예수님께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이냐 도전을 하셨습니다. 보물을 땅에다 쌓아둘 것이냐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도전을 하시면서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면 안 된다,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쓰려고 하시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면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내가 쓰고 싶은 곳에다 쓰는 것은 땅에다가 쌓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고 싶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면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결정하는 게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흘러가게 한다.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 글로 가야 됩니다.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돈을 따라갑니다. 돈이 없을 때에도 돈을 따라가고, 돈이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돈을 따라갑니다. 권력이 마음에 있는 사람,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권력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권력이 있으면 만족하겠지, 그래서 권력이 없을 때도 권력을 따라가고, 권력이 있을 때는 더 높은 권력을 위해서 그 권력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출세와 성공을 좋아하고 거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출세와 성공을 붙잡기 위해서, 즉 자기가 신앙하는 출세와 성공이라는 자기 신앙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갖다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자기 가족도 가정도 다 뒤로 놓고서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출세와 성공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으면 하시고 성공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신앙하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이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거기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것만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주일 정신이 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은 그겁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마시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 이게 다 생명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원래는 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쌀로 밥을 지어서 먹는다. 쌀에도 원래 생명이 있었고, 여러분 먹는 반찬에도 생명이 있었고, 사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도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다 생명이 있던 것입니다. 곡식도 생명이 있고, 생선도 생명이 있고, 고기도 생명이 있고, 다 그런 것 아니던가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거, 물고기 추수하는 거, 가축들 추수하는 거, 그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추수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서 창조주로 기억하면은 우리가 허락받아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그런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된다,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은 자꾸 사람들이 부족한 걸 생각하게 됩니다. 결핍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게 있는데 그 주신 걸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자꾸 자기한테 없는 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에 자꾸 욕심이 갑니다. 욕심이 가는데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족 이런 거는 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성도는 그런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신앙에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리신다. 모든 것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주권이 있다. 모든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데 주시는 게 다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입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수장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가지고 농사 짓습니다. 농사 지어서 열매를 얻고 나니까는 만나가 그쳤다라고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메마른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 지은 것도 기적이고 농사 지어서 열매를 얻은 것도 기적이고 그 열매를 누리게 한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얻게 하신 게 결국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거보다 더 앞서서 우리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추수한 곡식을 갖다가 창고에 다 저장합니다. 열매를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고 그리고 드리는 절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수장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수장절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수장절의 또 다른 표현은 초막절이라는 표현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똑같은 말입니다. 초막이나 장막이나 영어로 번역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종교력으로 따져서 7월 달이다. 그러면은 이 종교력 7월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종교력 7월이면은 민간력으로 따지면은 1월에 해당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음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9월 내지 10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수장절이 초막절, 장막절이 지금 요 무렵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공동체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7월달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대속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초막절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게 수장절, 장막절 똑같은 절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종교력 7월, 민간력으로 1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7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바로 그 첫날에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를 불어가지고 야 이제 묵은 해는 지나갔고 새해가 왔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성회로 그렇게 집회를 엽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를 때 이 나팔 소리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보냈던 어려운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날을 시작합니다. 뭐 이런 의미로 나팔을 불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일이 되면 그때가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규례 있지요. 여러분에게 3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일반 백성들만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도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일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금식이고 하나는 회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 굴복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자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선적으로 맺어야 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마음을 다 올려드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대속죄일은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10일의 대속죄일이 끝나고 5일 뒤 15일부터 8일 동안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초막절 그러면 수장절, 장막절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일 첫날부터 7일 동안은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 텐트 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냅니다. 15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나서 제8일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절기의 행사를 마칩니다. 제8일. 예물을 드리는데 다른 절기보다 더 많이 드립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왕창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7월의 절기를 매듭을 짓습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는 게 용서의 체험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니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겠어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초막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주 그것도 성대하게.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를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가나안에 와서 열매를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날 초막절 제8일에 하나님 앞에 성회로 예물을 드리고 성대한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이날 행사, 나팔절과 대속절 그리고 초막절, 종교력 7월 달에 있는 절기 행사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으로 넘어왔던 청교도 신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래 영국에 청교도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영국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인데 이 성공회 신자들하고 자기들 신앙의 색깔이 맞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왕도 자기들 신앙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지는커녕 박해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사는데 자기들 신앙 열심을 발휘할 만한 조건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배를 하나 사는데 뭐 그 큰 배도 아닙니다. 한 200~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배를 샀습니다. 이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 호입니다. 그 배에 사람들이 타는데 몇 명이 타냐? 102명의 청교도 신자들이 그 배를 탑니다. 그리고 신대륙으로 갑니다.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때가 언제였던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착했던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을 보내는데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그 한겨울 추위를 보내니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60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02명 중에서 44명이 그 한 해 겨울을 보내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봄이 되었는데도 도무지 살아갈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이 보고서 그 사람들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곡식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줬어요. 그거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를 땅에다 심어가지고 그 옥수수 열매를 얻어서 겨우겨우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습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통과해 왔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1904년에 조선장로교회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은혜. 수장절이나 감사절의 핵심이 다 뭐였냐?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이란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이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흘러가야 된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흘러가야 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확실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섬긴다. 헬라어로는 둘류에인이라는 표현인데 둘류에인 그러면 둘로스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로스는 익숙한 단어죠. 둘로스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둘로스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그러니까 둘류에인, 섬긴다는 건 결국 뭐냐? 종이 된다는 겁니다.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꽉 붙잡힌다. 그게 예속되어 버린다. 종속되어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돈이 있어야 됩니다. 뭐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도 재물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고개 숙이세요? 재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고개 숙이시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 돈 귀하게 여겨야죠. 그런데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류애인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까지 가면은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죄라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자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돈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이 돈에게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돈에게 꽉 붙잡혀가지고 돈 때문에 살고 죽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잘 다스려야 성공하고 잘 다스려야 행복한 거지 뭐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하고 뭐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이 다스려지지 못하면 그 재물이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다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 다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이 결정하는 거.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선도 뭐를 볼 거냐 마음이 시선을 결정합니다. 사람들 간사해가지고요 보이는 대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들리는 대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귀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귀가 죽어야 돼요. 할례를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요리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 영혼에다 담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귀가 할례를 받아서 죽어지면 말씀이 그대로 통과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할례 받아서 죽어지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잠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평화를 줘도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시같이 들려줘도 아멘인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제가 시선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하면 다 차치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be single 이렇게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면은 싱글 포커스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게 뭐냐? 초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것도 결국 마음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반면에 눈이 나쁜 거 뭐라 그랬습니까? 싱글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블 포커스고 트리플 포커스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저기를 다 보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저 세상 바라보고 기도하면서도 걱정 근심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따지고 보고 그러면요 이게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를 보느냐?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나누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요?
사울 왕을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시선이 하나님 보는 거에 실패했습니다. 그 마음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요, 좋은 가축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보는 일에 실패하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보는 일에 실패하니까 순종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보는 일에 실패하니까 전쟁에 나가서도 실패합니다. 하나님 보는 일에 실패하니까 지도자로서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사람들한테 시선이 가서 꽂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만 봅니다.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서 꽂히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말에 흔들립니다.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사명자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니까 사명자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존재로 삽니다. 살리는 자로 살지 못하고 죽이는 자로 삽니다. 사명자로 살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고 이겨야 되겠다는 일생의 경쟁자로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던가? 다윗은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삽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게 다윗의 일생을 평가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기본이에요. 지혜를 주신다,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윗이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냥 자기 마음만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기본이고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거 기본이래요. 사무엘도 똑같아요. 사무엘도 어려서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사무엘서 3장에 보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저는 앉았다 갈랍니다.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서 3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똑같죠?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대요?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한 말이 다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풀어주시더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보내고 있어요. 생명과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내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보시자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까? 네. 마음을 다 드려보시라고요.
마음을 드리기나 하시라고요.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성도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사명자로 세우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